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하던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많은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고 지친 데다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환상처럼 주님의 음성이 그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의 정말 말씀으로 또렷하게 저에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또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시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때로는 지쳐서 스스로 버텨내야 할 어떤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린도에 나타나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자리 잡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가 편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내가 어디에 사는가, 이 영적인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그 도시로 이사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대학 떨어진 것이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고 편한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거기 있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 말씀이
52번째, 52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재미있는 것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신임 총독, 아가의 신임 총독 갈리오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지역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헬라의 핵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곳의 총독으로 부임해온 갈리오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지혜도 있고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어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한 9개월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또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끌어내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 신임 총독이 부임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 오면 총독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점령지를 안정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민심이 중요해요. 즉 여론을 수습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민심의 동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임 총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결하지 못해요. 이게 고위공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숫자로 들이밀고 나가면 웬만한 것은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 총독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한테도 마치 축구의 전담 마크맨처럼 이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종교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사실 유대교는 당시에 이 로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미 로마로부터 공인된 인정받은 종교예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아주 소수 종교였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로마 종교도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불법적인 종교라고 하면서 이 종교가 로마의 법을 어기는 종교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신임 총독 이 갈리오가 바울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입을 벌려 순식간에 말하면서 사태를 모두 결론을 싹 맺어버립니다. 자, 14절 15절 갈리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즉 이것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범법 행위면 총독이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희의 어떤 언어의 문제든지 종교의 문제든지 어떤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면 그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에 있는 분들에게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최대한 오래 관망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어느 쪽이 표심이 총선 때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면서 이것이 내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윗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을 것인가, 비칠 것인가, 사람들의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짧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말, 다 빠져나올 자리를 마련해 두고 책임질 수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의 성질입니다. 혹시 이곳에 공직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지역 민심에 극도로 민감해야 되는 갈리오가, 이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갈리오가 마치 바울의 변호인이 되어서 바울 편에서 변론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듣기도 전에 바울 편이 되어서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이미 지나간 사건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음찔해가지고 이것이 정의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죄인 걸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왜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민심이 일어날까 봐. 정치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임 총독 갈리오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지혜도 있고 소신도 있어서 부임 첫날부터 점령지 사람들의 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포퓰리즘이 뭐냐 하면 바로 인기에 영합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 늘 틀려지죠. 공약이 총선 때만 나오죠. 그 지나고 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너무 과도한 이 포퓰리즘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근데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이게 이런 걸 기록해놨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바울과 기독교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판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즉 로마 정부는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정작 바울과 복음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히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로마의 정치 철학으로 훈련받고 현지로 파송되는 이 행정관들은 한쪽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첫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 지역에서도 특별히 그것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판결이 아니라면 그대로 선례를 따르는 거예요. 판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모든 지역의 행정관들이 이 똑같은 문제에 맞닥뜨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바울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갈리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소신이 있는 지도자였고요. 이때 갈리오의 결정이 바울의 사역과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게 쓰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도덕적인 깨끗함과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갈리오 같은 이 지도자를, 공직자를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지역의 고린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지도자로 두셔서 이러한 중요한 판결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도덕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인물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U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F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월드뱅크입니다. 여러분, 이 UN의 수장은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UN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월드뱅크의 수장으로 누가 선임이 됐냐면 아시아인으로선 최초로 아이비리그 총장이 됐던 김용 총장이 이 월드뱅크의 총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강조 안 하는 목사인데 이런 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 때문에 바울이 다시 살아났고요. 밖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이 홧김에 바울을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구타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스데네도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풀려났지만 그 소스데네가 구타를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마음은 아팠지만 절대 고린도 지역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바울이 그 후에도 여러 날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여러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or some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며칠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를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떠나도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이 제자 훈련은요 엄청 셌습니다. 강도가 엄청나게 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 없군요. 내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늘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의 위험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이 사람 내일 다시 양육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훈련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훈련 안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핑계를 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내년에 직장 좀 안정되면 하죠. 애들 다 크면 하죠. 바쁜 거 다 끝나면 하죠. 좀 한가해지면 하죠. 글쎄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없어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워야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리더들을 세워야 하고 장로를 세워야 하고 리더십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했겠어요. 저는 이런 훈련은요, 1년이나 1년 반 만에 리더로 딱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 반, 2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분인데요, 새벽 예배, 전도, 훈련 지금 다 합니다. 저는 초신자니까 나중에 천천히 10년, 20년 천천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독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내 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강도가 얼마나 셌겠어요.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직장에 나가는 시간 이외에는 아마 바울하고 꼼짝없이 붙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이런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은 제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시키는 걸 보면 제가 많이 타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교의 느낌은 안 나고 이제는 굉장히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양육자가 되었어요. 절대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년에는 항상 그래서 제자훈련은 첫 기수나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쨌든 훈련은 훈련 나와야 돼요. 만약에 훈련을 대충 하면 그 훈련이란 말 빼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지식을 전수해주는 학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 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군인을 어디에다 써먹겠어요? 군인인데 훈련도 안 받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면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나서 바로 훈련 받으셔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훈련 받으세요. 기본 양육과정 마치시면, 이제 기본 양육과정 마쳤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과 내공을 쌓아서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시련과 웬만한 마귀의 유혹도 너끈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를 일주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이 하루를 정말 알차게 써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밀도 있게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에 30시간 줘도 그 30시간 다 의미 없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귀향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이 충실한 부부와 함께 갑니다.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 지역으로 갔다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18절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눈에 딱 들어오죠? 이상한 기록이.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누가는요, 치밀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하지만 쓸데없는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쓰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산으로 들어가려고 밀었을까요? 출가하려고 밀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원 때문에 밀었다고, 깎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유대인들은 나시린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시린 서약이에요. 이 나시린 서약은 평생 나시린 서약과 일정 기간 나시린 서약으로 나누어지는데, 평생 나시린으로 헌신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2번째,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3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즉 시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3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생 나시린,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삼손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 같은 사람은 머리가 어떻겠어요? 머리카락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안 깎았으니까 뭐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든지 뭐 묶어서 다녔든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깎이죠, 머리카락이. 그런데 일정 기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시간 동안은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예요? 그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바울은 갑자기 나시린 서약을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쳤잖아요. 그러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일어서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넌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힘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 성에 많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 목숨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고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나시린 사역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사역한 결과로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비장한 집중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난처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장난 삼아서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은 제가 웃고 있고 제가 늘 행복해 보이고 늘 해피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안 볼 때는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의 잠잔 시간이 총 10시간도 안 됩니다. 아니, 좀 잠을 주무시지. 저도 자고 싶죠.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밤 10시, 11시까지 지난주 제자훈련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제자반은 7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에 끝났어요. 그때 이제 집사님들 보내고 전 이 방에서 혼자 또 새벽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설교 한 편 뚝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3-4시간 걸립니다. 그냥 잘 수도 있어요. 대충 하면 되니까. 근데 새벽에 많이 나오시지도 않아요. 한 10분 미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의 말씀 사무에서 나오시는 그분들 때문에 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12시에 주무시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에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시린 서원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비장한 각오로, 물러서지 않는 비장한 결심으로 사역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사역을 합니다.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만둘까?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조금 지치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얼마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은퇴하겠다고 합니다. 목회든 사역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순장이든 하나님의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거기에다가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납니다. 중간에서 조금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많은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모세의 광야가 쉬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아마 제정신으로 못했을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주의 일을 이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하다 보면요, 불면증 환자 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우리나라 암 환자나 40, 50대 이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것에 목사님들이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40, 50대가 목회의 절정기인데 이때 병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힘들었지만 축복된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잘려지는 머리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 떨어지는 머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담아있는 그 머리카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와 겐그레아 항구 도시를 떠나서 처음 파송을 받았던 출발했던 팔레스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인데 그 마무리되는 코스를 다시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예, 거기. 네, 예.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의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흐릿하지만 파란색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저쪽 드로아,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서 밑으로 내려올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또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오지 않고 경유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을 경유해서 팔레스틴, 가이사랴, 빌립보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의 여행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지나갔던 코스들을 대충 잡아보아도 지금 3,000km가 넘는, 교통도 없었고 자가용도 없었고 개인 말도 없고 교통수단이 없는데 걸어서, 때로는 이 바다는 배를 타고서 3,000km가 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을 3번 이상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를 이 바울이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힘들면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에베소에서 좀 쉬었다가 회당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고향으로. 그런데 바울은요, 쉬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쉬지 않는 바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이었어요.
잠들지 않는 사역자. 그 책을 제가 들고 다니니까 제 그 후배나 동생들이 형님 지금도 안 주무시는데 얼마나 안 자려고 잠들지 않는 사역자거든. 그 정도로 열정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바울은 그 쉬면 될 텐데 돌아오는 길에도 그 쉬지 않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잠깐 들렀다가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루는 다른 사람의 몇 주일보다 더 밀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 벌써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거대한 부흥의 시발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의 이 영적인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대부흥의 영적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흥의 영적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겨울 날씨 때문에 3월까지 배를 못 타는데 6월절이 4월에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배를 못 타면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때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때가 있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불꽃같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실제로 훗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몇 년 목회하는 줄 아세요? 3년 동안 목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 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가장 건실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이 짧은 만남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반드시 훗날 다시 만나서 반드시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슴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신의 독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로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들에겐 제가 늘 주의를 줍니다. 이 전도사님이나 신학생들이 와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막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면 또 믿음 좋은 자매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진짜로 막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자기가 하기 싫어서 손 털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란 이 단어를 입에 올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책임진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었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에베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난 반드시 내 목숨 걸고 여기 올 거야. 그 말이에요. 100%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진시키겠다는 진짜 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정도의 헌신이나 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아까 보니까 팔레스틴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지명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유대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하는 방법이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지대적으로도 높은 고지대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건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물었어요? 안부를 물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했던 이 간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급해요. 지금 피곤하잖아요. 3,000km를 3년 동안에 이 완주를 하고 그것도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으면 하루 정도,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좀 쉬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갔을까요? 첫째, 바울이 성격이 급하다. 아니죠.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합니다. 형제자 간의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흐릿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2차 선교여행이 소아시아, 중동과 유럽과 그 헬라 문화의 핵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이룬 이 복음의 열매들을 가서 얘기해 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찮은 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진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형제들을 끌어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차이가 있어도 그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취 지향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그리고 여러분과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형제와 자매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형제를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해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0km를 커버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중동과 유럽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거리를 바울이 3년 동안 다 커버한 것입니다.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도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바울은 짧은 시간 예수 믿고 나서 남은 반생애를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히면 성경을 쓰고 우리가 길게 살아야 몇십 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훈련받으시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바울처럼 후회 없이 아름답게 불꽃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훨씬 많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인생 다 지나놓고 보면 천국에서 그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훈련받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역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울처럼 후회 없이 불꽃처럼 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낙심되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일주일처럼, 한 달처럼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이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바울처럼 아낌없이 후회 없이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